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는 새벽기도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번예배를 드릴 때 종을 땡땡 쳤습니다. 그 종을 치시고 교회를 총관리하고 문을 열고 하신 집사님 이름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랬습니까? 사찰 집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찰 집사님의 어린 아들과 목사님 어린 아들이 즉 한 초등부 정도 될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붙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싸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찰 집사님 아들이 볼 때는 자기 아버지가 제일 높아.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종을 치면 사람들이 다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교회 모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다.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주인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 아들이 들으니까 아닌 거예요. 목사 아들이 아니야. 봐라, 예배 드릴 때 제일로 높은 데서 올라가서 설교한 사람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리고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인사하고 가냐?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주인이고 제일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더 높을까요? 애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치해요, 유치지 않아요? 유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안 유치합니다. 지금도 어른들이 교회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상처를 입고 갈등을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주인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는 무조건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은 거의 맞아. 근데 실감을 못해. 그러면 교회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어떤 권위, 무엇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고 교회를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전부 집에서도 다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신자들이 다시 교회로 오시겠습니까? 하니까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굳이 저는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다 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진짜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던 이 아이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좀 넓게 보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 좀 작게 보면 교회의 주구인은 누구신가? 교회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쩔 때는 막 뜨거운 감정이 생겨서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야기했지만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야. 상처 입을 일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일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자존심 상하면서 이 교회에 꼭 다녀야 돼?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 다른 교회 가볼까?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에이, 신앙생활 꼭 해야 돼? 꼭 교회 나가야 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에, 기독교 신문에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알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교인. 신앙은 있는데 안 나가. 나가 말라고 그 귀찮은데 매이냐.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교회 가면 모든 질서가 있어. 그 질서를 내가 따를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설교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은 유익하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해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많이 흔들려요. 나의 개인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도 흔들리고, 또 매스컴이나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면 어때요? 싹 귀가 솔깃해. 맞아. 그리고 권위가 딱 떨어져.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아요. 권위와 권력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권력은 힘이에요. 권위는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존경이에요.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권위를 잘못 이해하고 권력으로 이용하면 안 되지만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여러분이 우리 성경지도 많이 그리죠.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생겼어요. 제일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갈릴리로부터 40km나 위에, 그러니까 여수에서 순천거리까지 쭉 떨어져 있는,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주 조용한 성읍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전도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가시지도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깊은 북쪽에 특히 높은 해발 2000m 이상의 헬몬산이 있었어요. 그 기슭에 있는 조용한 평온한 곳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때가 6월절 약 한두 달 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이 지상에서 제자들을 3년 가르치시고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가르친 길로 끝나요? 아니면은 다 가르치고 마지막에 뭐 해요? 물어보죠. 학교에서는 뭐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게 제대로 이해했나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오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조용한 곳으로 오신 것이에요. 자, 질문이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듣기로는 사람들이 너희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한답니까? 세례 요한 또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말도 있었고, 말라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 엘리야가 아닐까. 그리고 외경에는 에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올 것이다, 그런 전성적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 아닐까, 저 사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죠. 이들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가요? 호기심이 많았고 상당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15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가 뭘 보고 제자라 그래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야. 배우고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죠. 그러면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다녔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얘들아,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러러 바라보고 믿는 거죠. 누구를 우러러 보고 바라보고 믿는 거요? 지금 그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을 하지만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16절,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잘 외세요. 뭐라고 있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원어 성경은 복이 있도다 너,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복이 있구나. 네가 이 고백을 한 것, 네가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은 네 능력이나 네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야. 원문의 뜻은 계시를 알게 하다예요. 미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감추었던 것을 싹 보여주는 거야. 너에게 그것을 밝히 이야기하셨구나. 그래서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하실까? 한번 더 깊이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죠. 근데 헬라어로 주는 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신입니다. 그냥 당신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가 베드로가 당신은 그러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존재예요. 그냥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조건 주 그러면 막 하나님으로 통칭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눈에 보이는 당신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에요.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시요. 헬라어로 크라이스토스.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서 오랜 세월 기다리고 예언됐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이시고, 두 번째,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너무나 많이 외워버려서 그냥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그 당시에 나 지금이나 신은 보이는 존재예요, 안 보이는 존재예요? 안 보이는 존재예요. 역사적으로 신이 나타나서 3년 동안 사람하고 동거했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인식했나요? 신화. 신화는 누가 만든 거야?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럼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퍼져 있고 진짜로 신이라고 믿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은 총 대표적인 신이 몇 개요? 12신. 그들은 신화 속에서 신을 이해를 했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3년이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하고 먹고 자고 우리하고 이렇게 동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신을 이렇게 규명한 기록 자체가 없고 실제로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칭찬을 한번 봐봐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이 말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 자, 하나님이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떠서 영안의 세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한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돼 있죠. 이 뜻은 이런 거예요. 바요나는 요나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네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 게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게바 뜻이 바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페트로스,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베드로, 영어로 하면 피터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쉽죠?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에 왜 너희들의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신비한 고백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18절부터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네가 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여기 답이 나와 있네.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야. 내 교회라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 내 교회. 목사 교회 아니라니까. 장로들 교회 아니요. 돈 많은 사람 교회 아니요. 교회 땅 내놓은 사람 주인 그 사람 교회 아니요.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딱 중심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신앙의 고백 이외에 그런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 왜 우리는 예수님도 없는데 여기에 모일까? 알아보면 그만이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 하는 그 말이에요. 교회는 헬라어로는 여 본문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 들으세요. 에클레시아 뜻은 두 개가 합해져 있어요. 에크는 바크로예요. 그 다음에 크레시아는 크레오예요. 부르다예요. 그럼 합하면 뭐예요? 바크로 불러낸 거야.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낸 거야. 그래서 모은 거야. 여러분 그런 존재요. 대단한 존재요. 진짜 인정해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대단합니다 한번 해줘야 돼. 진짜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을 수십 년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실까? 여러분은 그냥 귀한 줄 모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니까 전도하려고 애를 쓰겠죠. 쉽게 없디까? 안 와. 쉽게 안 와. 관심이 없냐? 있어.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굉장히 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하게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딱 여기 들어오는 분, 새로 오신 분 한 번 딱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봐.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영적 관심을 가지고 봐. 여러분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신의 선택에 의해서 밖으로 이끌어내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 위에 어떤 권위와 어떤 힘이 있기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풀어서 뜨면 참 쉬워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거보다 또 좀 깊이 가면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이 좀 필요해요.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영어는 게이트 오브 하데스예요. 사람이 죽음의 문이에요.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뭘로 끝나버려요? 죽음과 심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문이 쫙 열리면 여러분 우리 고대 전쟁들을 봤어요. 전쟁을 할 때 성을 다 지키고 있어 외적들이 쫙 물러있다가 무엇을 두드러 깨요 막. 성 안으로 침입하려면 무엇을 두드러 깨? 문을 깨지. 거꾸로 문을 쫙 열면 누가 나와? 군대들이 말 타고 확 나오지요. 지옥의 문이 그 말이에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악한 영들이 확 튀어나와. 누가 무엇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내가 주인인 이상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권세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크리스찬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지옥의 문 안으로 끌고 못 들어가. 여러분 그런 권위가 교회에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열쇠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 근데 열쇠는 내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올 결정을 해. 근데 딱 중간 다리 하나가 있어. 누구? 교회야. 교회 위에 이 열쇠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하여 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아이고 더 이상 전도 못 하겠다 포기해버려. 전도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귀찮네 나비 들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권위가 이 정도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단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에 매달려서 살 필요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나?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야. 거기에서는 그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요? 자, 왜 잘못했냐?
한번 찾아볼까요? 그대로 16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 자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될 줄 리는 없지요.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부인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줬을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도들에게만 준 거야. 그러니까 사도 시대가 끝나면 그럼 어찌해야 돼? 교회는 사라져야 돼. 근데 여러분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사라졌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교회가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11명이 다 선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세워진 권위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나 쉽게 교회를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교회 많아요. 손가락질 받을 교회 많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 자체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사는 그들에게도 무엇가 전해진 거예요? 무엇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많은 과정이에요. 그 열쇠, 그것이 바로 열쇠라고 비유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열쇠 봤어? 아니잖아. 제자들이 여기다 열쇠 숨겨놨을까 하나? 그건 아니잖아. 분명하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교회의 사명과 권위는 사도들은 물론 그 이후 모든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 위에 세워진 거야. 지금도 이 교회의 권위는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가 어때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청년들은 다 신앙생활을 좀 버거워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거쳤고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대학교 갈 때 뭐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또 저희 학교 풍이 그래요. 우리 학교 풍이 우리 서한빛 변호사도 여기 있지만 막걸리 먹고 또 대학의 문화가 그래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깊이 못했지만 가슴속에는 항상 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자녀들을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객지입금 교회 잘 나가냐 또는 설교를 듣냐 그런 말은 좀 싫어해요. 어쩔 때는 좀 노골적으로 싫어할 때도 있어요. 말로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하고 A4지 4장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 신앙을 자꾸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냐.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많아요. 돈 버는 거 가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가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은 돈은 가치 없어. 그렇게 해서 시험 드는 사람 많아. 그래놓고 목사는 엄청나게 돈 욕심을 내거든. 그러니까 박수 안 맞아 불어 이 앞뒤가. 여러분 돈 가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 의미 있어 없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그래도 오셨습니까 하면 기분 좋아. 그거 하려고 막 갖다 돈 바치고 뭐라도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가치도 다 사람들이 인정한 거 의미 있어요. 근데
그 가치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진 유일한 가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가치는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빈부의 차이도 없고 학력의 차이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만 그 가치가 눈에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교회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가치가 정말 소중하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이 교회에 의해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술 먹으면 악쓰고 그러던 사람이 그리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교사 부장이 되고 장로가 되는 동안에 부장판사는 뭐하고 있었대요? 그 자리에 있다니까. 사람들이 알아. 영적인 눈으로. 큰 교회는 여러분 교인의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선택을 해야만이 장로가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3분의 2 나오기가 진짜 어렵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3분의 1을 알 거요. 그래서 나도 큰 교회 있을 때 전화가 왔어. 내가 내 제자, 여자 제자, 옛날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집사님 이번에 우리 어머니 꼭 권사님 좀 찍어주세요. 지금 몇 번째예요. 창피해 죽겠어요. 3분의 2를 찍어줘야 되니까 선거운동까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세력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세력?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지옥의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 근데 집요해 이놈이. 머리도 아주 좋아. 아주 집요해갖고 한 번 걸리면 나오기가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회자로서 믿음이 좀 약해지고 시험에 들 때 막 가슴이 아파. 이유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떨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서 벗어나려면 진짜 오랜 세월이 걸릴 건데 일어나셔야 될 건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바울 서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노라. 이해가 돼. 옛날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적이 없어. 그냥 생각나면 한번 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막 마음이 아파 막. 자, 그러면 이런 시련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올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로 왔을까요? 박해, 핍박으로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사도 중에서 요한을 빼고 11명이 다 순교의 십자가를 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외부에서 죽음을 무릅쓰는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달라드는 죽음의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멀리 볼 건 뭐가 있어. 초대교회 순교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가까운 나라가 어디요? 이북에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도 가고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 있고. 제가 한 반년 전에 설교했죠. 어떤 여자가 예수를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여자인데 공산당 집안이 좋아가지고 어떤 데 파견을 갔어요. 파견을. 여자가 파견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벗고 밑에 이렇게 두르는 앞치마만 입고 일을 하는데 사람이 아니고 괴물같이 보여. 괴물. 머리도 거의 없어. 피부색도 짐승들 같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쇳물을 녹여가지고 갖다 붓고 쇳물을 갖다 녹여 부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알아요? 예수 믿다 끌려온 사람들이야. 예수 믿다 끌려온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둘 중에 다 불러다가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샘물을 붓더래요. 둘이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까맣게 타버리더래. 그 사람이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예수를 믿지 않은데 나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탈북을 했고 기자회견을 한 장면이에요.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북에는 그러한 박해 속에도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추산에서 약 20만에서 40만 정도 지하교인이 있을 걸로 합니다. 중국은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아마 중국이 개방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순교의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 박해만 있을까요? 사탄은 이렇게 외부적 박해만 가지고 할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도 그래요. 전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국론이 하나라 돼서 오히려 막 저항을 하고 그래요. 사탄도 머리를 써보니까 강하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사탄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하게 안 나가고 부드럽게 나가는 전략이 있어. 그게 뭘까? 교회 내부로 들어와. 내부로 들어와서 시시콜콜한 문제를 만들어.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마음 편해 안 편해? 안 편해. 교회 안 나오고 싶지. 그 여자 그 남자 뒤통수만 봐도 힘들어. 사실이요. 그런 속으로 교회를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우리를 교회를 안 나오게 싶고 하고 더 멀리 보면 신앙을 버리게 하고 싶고 무가치하게 하고 떠나게 만들어. 누가? 지옥의 문 쥐고 있는 관세가. 여기는 누구라고 돼 있어 성경은? 음부의 관세. 음부의 관세가 바로 지옥의 문, 지옥의 죽음의 관세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딱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 또 한 번 이 사탄이 나를 흔들구나. 우리 가정을 흔들구나. 우리 교회를 흔들구나. 그런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아이,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지나친 것 같아요? 아니면 목사님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어때요? 손을 들어보면 이때 딱 나와. 좋다. 목사님 말이 정상인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목사님이 좀 지나친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정상입니다. 왜? 교회 자체가 세상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라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적 권세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똑똑하고 못나고 그런 걸로 무너지는 거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것을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탁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고 막 휘청거리고 큰 고통을 주게 돼요. 제일 먼저 그 시험에 잘 걸려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굴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죄해야 돼. 목사는 권력을 진 자가 아니야. 근데 마치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 권력을 진 자로 행사를 해. 그리고 교인들에게 함부로 해. 독단적이 돼.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당회에서 의견을 꼭 물어봐. 지난주에도 오늘 재직하기 전에 우리 당회원들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모였어? 2시간이나 회의했어. 오늘 재직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의견은 어떠냐. 여러분 그것은 교회 위에 주어진 권세야. 아시겠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하는 자야. 그러면 여러분 목사만 그런 시험에 빠질까요? 두 번째 잘 빠지는 사람이 누굴 것 같소? 장로들. 장로는 왜 빠지냐? 목사는 뭔 일이 있어서 임기가 다 되거나 또는 다른 데 청병받아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이 누구요? 장로들은 여기 딱 있어. 시골에 가면은 장로 권세가 대단해요. 저희들이 항상 1년에 한 번 목회자 동기들 또는 목사님들하고 목회 세미나를 해요. 가면은 목회의 다양한 현장들을 이야기해.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선하세요. 그리고 정말 능력 있고 은혜가 있어. 다음 주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어떤 그 시골에 그 장로님이 땅을 400평 내놨어. 집사님이 400평 내놨는데 장로들도 그 집사 못 해봐. 왜냐하면 자기가 땅 400평 내놨다 이거야. 도대체 못 해봐. 교회를 옮겨야 된다. 안 돼. 그리고 좀 뭐 땅도 사야 된다고 하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물리치료사를 전공했어. 그럼 군대에서 갔다 오면 교회를 넓혀가지고 요양시설을 지어서 물리치료 병원을 짓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머릿속에. 그 교회가 주인이 누구요? 자기 자신이요.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구요? 자기 아들이요.
그러니까 목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장로가 나가버렸어. 이제 거꾸로 요 장로들이 집사한테 밀려났어. 이제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가갖고 이 양반을 장로를 시켜버렸네. 안 시켜야 될 건데. 시켜보니까 이제 당권을 진 거야, 이제. 해볼 수가 없으니까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했으면 내가 그 말 했으면 신중하게 생각해라 할 건데, 여러분, 장로는요, 당회를 결정해요.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해서. 장로는 진짜 신중하게 뽑아야 돼. 우리 교회 장로님 세 분은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정말로 존경할 만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존경할 만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조금 별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손가락 세 개로 의사표시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우리 집 교회 세 분 장로님 어쩐다? 전부 다. 강재균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세 개 중에서. 이거 나 안 들어서 깜짝 놀랐어. 장로님을 이거 인정을 못 받은 줄 알고. 여러분, 정말로 목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자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어 못 헤어나오면 어때 돼요? 교회가 흔들려. 그럼 상처는 누가 받아? 교인들이 전부가 받아. 그럼 어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 안 즐거워. 그냥 다녔으니까 다니고, 어디 가겠냐? 그리고 다니고, 어디 가면 뭐 다르대? 그리고 다니고, 기쁨도 하나도 없게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문화생활이 되는 거야. 교회만 가면 피 와불고. 그럼 설교는 이제 어디서 들어? 다른 데 인터넷이나 TV로 들어. 그래갖고 어떤 교회 집사가 나를 보고, 내 모교회 어떤 집사가, 형님 어디 교회 목사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저한테 소리 뒤지게 들었어. 니는 네 교회 목사 설교가 어떻단 말을 않고 왜 나무 교회 말을 하냐니까. 이거 설교가 들을 것이 있어야죠. 진짜 답답하죠. 그러면 여러분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설교를 들을 만한 대로 가든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남편이 하나 있는데 놔두고 우리 남편 좀 썩은 사고 다른 남자하고 만나고 다니면 되겠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또 똑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요. 저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헌금을 다른 데 보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목사가 답을 쳐놨어. 그 교회 헌금 드리기가 아까울 정도의 교회면 빨리 떠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굉장한 질서와 그 다음에 가치를 가지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한 푼, 두 푼 여러분이 적선하는 식으로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셔야 돼. 목사도 아니고, 그렇죠? 장로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 땅 내놓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터전이야. 이 터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두 번째는 우리 직분자들이 각자의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4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4쪽이에요. 11절 12절 다 찾으셨어요? 314쪽이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직분을 사도만 줬어요? 목사와 교사도 줬어요? 목사와 교사도 줬어. 이해가 되시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들에게만 권위를 줬다면 사도 외에는 이 권한을 준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써야지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는 대를 이어서 계속 이 교회 질서를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자들이 있을까? 다음 주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교인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본 7 집사는 뭐 한 거였어요? 봉사와 구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현대의 교회에서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여성 신자들이 많으니까 특히 여성분들을 잘 돌보도록 안수 집사에 준하는 그런 권위와 사명을 준 것이 권사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뭡니까? 이제 구역을 살피고, 그렇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래서 일반 서리 집사는 1년마다 한 번씩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집사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각 기관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또 여전대, 우리 교회 또 청년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청년회 얼마나 있어서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사명에 충실한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시험에 안 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에요. 다른 걸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목사님이 막 다른 세상적인 방법 찾아가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걸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나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여러분 안에 어떤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지 정체를 아시면 여러분이 그런 거구나 하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굳게 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축복은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신 약속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고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 약속과 권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과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